말씀을 나누기 전에 광고 하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회 진행 중입니다. 많이 참석하시고 또 은혜 많이 받으시길 바라고요. 그래서 오늘 수요 예배는 설교 후에 우리가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기도하는 시간 갖지 않고 축도로 오늘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그렇게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 구약 성경 407쪽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의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1장 10절로 11절 말씀. 짧은 절이니까요.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아멘. 오늘은 설교도 좀 짧게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번 한 주는 특세를 위해서 여러분 마음 모으고 또 몸도 준비시키시는 그런 시간 되길 바랍니다. 창세기 1장의 창조 이야기를 보면 매번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이 있습니다.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 표현이 반복해서 나오죠. 자, 그런데 두 번을 하신 날이 있어요. 다른 날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날이 어두워지고 밝아지니 이는 첫째 날이다.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 날은 두 번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나오는데 그 날이 언제냐면 여섯 번째 날입니다. 이 여섯 번째 날은 사람을 창조하셨어요. 그래서 아마도 학자들이 추측하기로는 하나님이 다른 피조물을 만들 때는 그냥 좋았는데 사람을 만드신 날은 하나님 당신의 형상을 닮은 존재를 만드니까 아마 더 감격하시지 않으셨나 이렇게 해석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창조의 순서를 잘 보시면 한 가지 우리가 좀 주목해서 봐야 될 게 있는데 그건 뭐냐, 창조의 이 과정을 보면 사람이 생존할 수 있는 여건을 만드는 순서대로 창조가 되고 있다는 거예요. 빛이 있고 물과 땅이 나뉘어지고 동물들이 살만한 씨 맺는 채소 이런 각종 식물들이 자라고 그 다음 땅속에 물고기 생기고 그 다음 하늘을 나는 새와 기어다니고 뛰어다니는 땅의 동물들 이런 모든 것들이 순서대로 다 만들어진 다음에 마지막에 가서 사람을 창조하시더라는 거죠. 자, 그러니 이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는 일에 포커스를 맞춰서 그 모든 과정이 진행되고 있다라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만약에 사람을 첫째 날 창조했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큰일 나는 거예요, 여러분. 자, 그러면 여러분 사람을 위해서 이런 모든 과정을 세팅해 놓으셨다면 하나님이 사람에 대해서 뭔가 기대하고 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다른 피조물은 몰라도 사람에게는 내가 이런 걸 좀 기대하고 싶어 이런 게 있었다는 거죠. 그게 뭘까?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형상을 따라 만든 그 사람을 향해서는 너희들도 나처럼 살았으면 좋겠어 라는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실제로 성경 곳곳에 보면 하나님이 거룩하시니 너희도 거룩하라. 얼마나 자주 반복되는 말씀이에요. 당신의 형상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사람은 하나님답게 하나님을 따라서 하나님과 더불어서 살아가고 그것이 하나님이 보실 때 최고의 영광이죠. 그래서 우리가 늘 쓰는 말로 삶으로 드리는 예배, 우리가 일상 가운데 하나님과 동행하는 예배, 이런 말 우리가 많이 쓰지 않습니까? 실제로 성경을 읽어보면 에덴 동산에서 사람은 하나님의 존재 방식,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삶을 실제로 삽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뭐냐면 아담이 동물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장면에서 그걸 볼 수가 있죠. 아담이 어떻게 하는가 보려고 하나님이
동물들을 데리고 그 앞으로 갑니다. 그랬더니 아담이요,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야 라고 불렀다는 거 아니에요. 자, 이건 호랑이, 이름이 호랑이야 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준 적이 없어요. 그냥 데려갔더니 호랑이를 호랑이라 부르고 토끼를 토끼라 부르고 독수리를 독수리라 불렀다는 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담이 그 존재의 본질을 꿰뚫고 있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름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 하면 그때 이름은 뭘 상징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질, 하나님의 능력. 그러니까 호랑이를 보고 호랑이라고 한 거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은 원래 애초에 하나님의 형상을 닮아 창조되었기 때문에 하나님 비슷한 삶을 살 능력과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게 사람인 줄 믿습니다. 자, 그런데 그랬던 사람이 어떻게 되죠? 타락합니다. 그래서 공의로우신 하나님께서 죄 많은 인간을 에덴 동산에 계속 둘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들을 내쫓으셨죠. 자, 그런데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면서 동시에 어떤 하나님이세요? 사랑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사람을 에덴 동산에서 내쫓으신 직후에 동시에 시작하신 프로젝트가 있었어요. 다시 에덴 동산을 회복하겠다. 하나님의 본질, 공의를 따라 내쫓았지만 다시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존재로 만들고 이들이 하나님 나라를 세워서 살도록 내가 이끌겠다. 그래서 그 이후로 인류의 역사를 보면, 성경의 이야기를 보면 영적 DNA를 가진 사람들을 하나님은 계속 세우십니다. 에녹, 노아, 아브라함, 모세,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계속 영적 DNA를 가진 사람들로 세워나가죠. 특별히 모세 같은 경우에는 한 개인이나 가문이 아니라 민족 전체가 하나님의 형상을 이룰 수 있도록 이 모세를 들어서 사용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모세를 통해서 가나안 땅에 정착하게 되고 제사장 나라의 사명을 이어가게 되죠. 자, 그 내용이 여호수아와 사사기로 이어지는 부분입니다. 자, 하지만 사사 시대가 어떻습니까? 성경을 좀 읽어보시고 오랜 세월 설교를 들어보셔서 알겠지만 사사 시대의 특징을 나타내는 단적인 표현이 하나 있는데, 각자 자기 소견대로,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했더라, 살았더라. 이런 표현이 사사 시대 대표적인 표현이잖아요. 사사 시대도 실패한 겁니다. 그리고 사사 시대의 끝자락에 이르렀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내가 새로운 계획을 세우고 이 땅을 회복시키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기 위해 다시 영적인 사람을 세워야 되겠다라고 다시 작정하신 때가 찾아오게 됩니다. 그 시대가 언제냐면 사사시대 이후에 오는 왕정시대죠. 이 왕정시대에는 길게는 장차 오실 그리스도를 예비하는 약속의 왕국을 세우는 일과 직결되기 때문에 다윗 왕국이 나중에 영적인 의미로 어디까지 연결돼요? 유다 지파의 후손인 그리스도의 세계까지 연결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왕정시대를 여는 것을 대충 준비하지 않습니다. 아주 기가 막히게 준비를 하세요. 자, 그래서 하나님이 가장 먼저 하신 일이 있습니다. 이 왕정시대를 새롭게 열어가기 위해서 하신 일. 자, 제가 오늘 이 본문을 가지고 이 얘기를 하려고 제가 설명을 좀 길게 한 거예요. 왕정시대를 새로 열기 위해서 하셨던 일은 뭐냐? 기도할 사람을 찾는 일이었어요. 기도할 사람을 찾는 일. 하나님이 두루 살피시며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으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 시대에 기도하는 사람이 별로 없는 거예요. 그런데 보니까 한 여인이 기도하고 있어요. 한나라는 여인이 기도를 하는 겁니다. 결혼은 했지만 아들이 없는 여인이었습니다. 남편에게는 또 다른 아내가 있었는데 시기 질투로 마음고생이 심한 상황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도하는 사람을 찾는데 딱 기도하는 사람이 있는 거예요.
얼마나 간절한지 원통한 감정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사람이었어요. 기도하고 있는 사람을 찾았는데 딱 있으니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고 싶으셨겠어요? 저 여인이 하는 기도를 내가 응답해 줘야지 그러셨을까요? 성경을 읽어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한나가 더 원통해지게 만들었습니다. 그 대적인 브닛나에게는 계속 자녀를 주시고 한 집 사는 한나에게는 계속 태의 문이 닫혀 있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한나가 기도를 하다 막다른 골목에 들어선 심정으로 하나님께 서원하며 기도를 합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답답하다고 다 서원하지 않습니다. 근데 한나는 얼마나 답답했든지 서원 기도를 해요. 오늘 읽었던 말씀 제가 다시 읽어드리겠습니다.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자, 여기서 보면 기도하는데 통곡하고 통곡에 북받쳐서 서원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한나가 하나님 나라의 회복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의 회복,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이 지구상의 평화를 위해, 소위 대의를 위해서 우주적인 어떤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열방을 품고 이런 기도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한나는 무슨 기도했습니까? 억울하고 분통 터지고 속상하고 나도 좀 인정받고 싶고 나도 여자로서 아들 둔 사람으로 좀 살고 싶고 원통해가지고 기도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예요. 하나님 어떤 사람 찾는지 아세요? 열방을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 있으면 하나님 좋아하시겠지만 사실 그런 사람 잘 없어요. 우린 다 어떻게 기도합니까? 왜 기도합니까? 아들 없어서 기도하고, 병들어서 기도하고, 돈 없어서 기도하고, 속상해서 기도하고, 인정받고 싶어서 기도하고, 성공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그런데 하나님이 바로 그 사람을 찾더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 원통해서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그 사람을 찾아서는 어떻게 하신지 아세요? 방향을 바꿔주세요. 한나가 아들 달라고 기도했잖아요. 아들 달라고. 너무너무 속상했잖아요. 그런데 하다 안 돼서 결국 나중에 무슨 기도가 나옵니까? 아들 주시면 그 아들 드릴게요. 여러분, 이거 말이 안 되는 기도예요. 지금 무슨 기도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는 지금 오랜 세월 동안 아들 달라고, 그 아들 내 품에 좀 안아보고 싶다, 나도 떵떵거리면서 아들 있는 여자다라고 인정받고 싶어서 그 기도한 거잖아요. 그런데 얼마나 답답했는지 그 아들 주시면 아들 다시 돌려드릴게요. 그러면 왜 기도해요, 여러분? 다시 돌려드릴 거면 왜 달라고 해요? 이 기도는 한나가 우연히 자기도 모르게 튀어나온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하게 하신 거예요. 그렇게 함으로써, 그 서원 기도를 함으로써 이 한나는 사무엘을 낳게 되고, 사무엘은 왕정시대를 열어가는, 창조시대 이후부터 사사시대에 이르기까지 실패의 연속으로 왔던 그 모든 시대를 뒤집어서 다윗의 시대를 열어갈 영적 지도자인 사무엘을 일으키는 그 기도의 단초를 누가 지금 열어가고 있냐면 한나가 열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한나는 어떤 여자였냐? 그냥 아들 낳고 싶어하는 여자였다. 그냥 간절했을 뿐이에요. 성도 여러분, 여러분 혹시 원통한 기도 하십니까? 간절한 기도 하세요? 나 이거만 좀 응답됐으면 좋겠어. 우리 자녀 건강,
어떤 문제가 좀 해결되면 좋겠어. 그래서 그걸 가지고 원통하게 간절히 기도하시는 분 있습니까? 그런데 가끔 그런 분들 중에 기도를 하다가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나는 분명 자녀를 위해서 기도를 시작했는데 기도가 진행되면서 기도가 쌓이면서 나도 모르게 내가 왜 이런 기도를 하고 있지? 하면서 기도가 바뀌는 경험을 혹시 하지 않습니까? 저는 그 순간이 하나님이 한나를 사용하신 그때만큼이나 우리에게 강력하게 하나님이 역사하고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히 기도하는 사람을 찾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찾다 없으니까 어떻게 하세요?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성도들을 몰아가세요. 힘든 일이 생기게 만들고 속상한 일이 생기게 만들고 사람들한테 무시받게 만들고 그래서 때가 됐을 때 그 원통한 심정이 터져서 하나님 앞에 호소하며 그리고 서원하며 주님 앞에 매달리게 되는 거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간절한 기도자를 찾고 계십니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집안에 대적자가 있게도 하시고 멀쩡히 있는 집에서 잠을 자게 안 하시고 교회에서 밤을 새게 만드시고 한나는 자신이 앞으로 어떤 기도를 하게 될지 하나님이 자신을 통해 어떤 일을 하실지 알지 못했습니다. 한나는 그저 자기에게 주어진 형편에 따라 정직하게 반응하고 간절하게 엎드렸을 뿐입니다. 그랬더니 그 간절함의 방향을 하나님이 바꾸시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낮아지게 하실 때 그냥 그 상황을 받아들이시고 그 상황 안에서 간절히 기도하시면 방향을 바꾸시는 건 하나님이 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의 타이밍으로 하나님 몰아가실 때 기도하시는 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기도가 그냥 내가 인정받고 싶어서 시작한 기도인데 하나님은 그 기도를 받으셔서 사용하셔서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는 놀라운 일로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러니 지극히 인간적인 기도라는 생각이 드는 그 기도일지라도 여러분 목숨 걸고 하시길 바랍니다. 나 이거 너무 수준 낮은 기도하는 거 아니야? 나 이거 너무 나만 위해서 기도하는 거 아니야? 아닙니다, 여러분. 그 기도를 열심히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느 순간 하나님이 여러분 삶에 성령으로 확실하게 역사해 주실 줄 믿습니다. 특세가 계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우리 권영인 담임 목사님 얼마나 열심히 또 말씀 전해주시고 하나님의 마음을 대언해서도 전해주신지 모르겠습니다. 내일 새벽 너무 단잠에 빠지지 마시고 일찍 나오셔서 기도하시고 은혜 받게 되시길 바랍니다. 설교 끝 하겠습니다. 우리 찬양 하나 했으면 좋겠어요. 마음이 상한 자를 이라는 찬양인데요.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상한 심령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시편 기자가 기록하고 있습니다. 낮고 낮아져서 원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원까지 할 수밖에 없었던 그 한나의 심정, 그 마음이 상한 마음이고 하나님께는 최고의 예배가 된 줄 믿습니다. 하나님, 지금 이 시간 내가 사람에게는 말하지 못해도 내 속에 상한 것이 있는 것 다 아시죠? 하나님 앞에 고백합니다. 받아주시고 응답하시고, 혹 하나님이 나의 관점을 바꾸실 일이 있다면 바꾸어 주십시오. 고백이 달라지게 해주시고 행동이 달라지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 세우는 자 되게 해주시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으로 찬양하겠습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시는 주님, 하늘의 아버지 날 주관하소서. 주의 길로 인도하사 자유케 하소서. 새 일을 행하사 부흥케 하소서.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그의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성령으로 채우사 성령으로 채우사 주보게 하소서. 주의 임재 속에 은혜 알게 하소서. 주의 길로 살아가리 세상 끝날까지. 나를 빚으시고 새날 열어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이 시간 우리 합심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는 쌓이고 기도는 발전하고 기도는 질적으로 도약하는 것이 기도라고 생각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하나님,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응답되지 않는다고 속상해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과정 가운데 하나님의 선하심은 녹아져 있고 그 모든 과정이 쌓이고 쌓여서 결국은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되는 줄 믿습니다. 여전히 응답되지 않았다고 속상해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 나를 통해 무슨 일을 이루실지를 기대하며 기도의 시간을 쌓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가정을, 우리 일터를, 내 개인의 삶을 기도로 채우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특별히 이번 한 주간 고난주간 특세가 있는데 이 기도의 시간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콜링하셔서 이 자리에 앉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준비한 은혜의 시간인데 너무 가볍게 생각하지 말게 하시고 이 은혜의 시간을 우리가 잘 채우게 해주십시오. 남은 이틀 하나님 온전히 올려드립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기도 중보하는 마음으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 한나의 그 간절하고 원통한 기도가 하나님 손에 붙들렸을 때 어떤 기도로 바뀌었고 그 기도를 하나님 사용하셔서 어떤 변화와 그 축복의 일이 열리게 하셨는지 깨닫게 하셨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그런 기도하게 되길 원합니다. 인간적으로는 응답되지 않은 것 같고 답답한 것 같고 너무 늦어지는 것 같아서 우리의 마음은 무너져 내리고 우리의 육신은 피곤하지만 그러나 소망은 하나님께 있는 줄 알고 그런 부정적인 불신의 마음이 들 때 오히려 우리의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우리의 입술을 열어 감사를 고백하게 하시고 우리의 손과 발은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의 공동체를 향해 나아갈 수 있는 섬김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나온 우리 모든 성도들 기도의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도 원통함의 그 마음을 이겨내고 이 잔을 옮겨달라는 그 간구를 뒤로하고 마지막까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감으로 구원의 길을 활짝 열으셨던 것처럼 아버지, 우리 삶에도 그런 순종의 마음, 기도의 마음, 주님 앞에 올려드리는 마음으로 날마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주의 역사여 주시옵소서. 담토교회 가정가정 지켜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우리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에도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오직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기도로 인하여서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 한 번 더 우리 간절하게 구합시다. 의에 줄이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성령의 기름 부으소서.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르니 내 잔을 채워주소서.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고난주간을 보내며 주님이 당하신 고난을 떠올려 봅니다. 우리 주님도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렇게 구할 수밖에 없는 인간의 고통과 원통함이 그대로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기도의 끝은 인간의 뜻을 뒤로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기도로 변하였고, 그 간절함이 결국 십자가의 구원을 완성하게 되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주님의 기도도 우리 예수님의 기도도 그렇게 바꾸어 주셨는데 하나님, 우리의 기도도 변화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이 부족한 입술로 고백해 올려드리는 이 기도가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나가는 믿음의 선언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 교통하심이, 기도의 주권도 하나님께 있는 줄 믿고 나에게 주어진 모든 기도의 제목에 원통하지만 간절하게 목숨 바쳐 헌신하며 기도하며 살아가길 소망하는 담토교의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이번 한 주간 진행되고 있는 고난주간 특별 새벽 기도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